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본문으로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큰 경고의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포도원이요 또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들이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거기 1절에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유다를 사랑하여 그들을 포도원 삼고 그들을 포도나무 삼아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였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덜 포도가 열렸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그 포도원을 헐어버리고 그 담을 짓밟아 이제 그들이 이방인들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덜 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덜 포도가 아니고 정말 좋은 포도로 열매 맺는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말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다시 깨달아지고
오늘 이 포도원의 노래,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귀한 찬양으로 변화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과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기를 구하였지만 잎만 무성하여 그를 저주하셨어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우리는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포도나무와 포도원 삼아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땅을 일구어서 포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여기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덜 포도를 맺었도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권면하노니 너희들의 사리를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분별해 보아라. 분별해 보아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죠? 그렇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400년 애굽에 그 종살이하던 유랑하는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돌을 파서 그 땅을 정말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 덜 포도구나. 진실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와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니 너희들은 덜 포도구나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구나. 오늘 너희들이 누리는 이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루고 행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고 행한 것이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꼭 기억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익숙해져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사람의 것이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걸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데 한 해, 두 해 살아가면서 그저 익숙해지면서부터는 마침내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이름을 찬송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80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7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아멘. 거기 7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덜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죄악 중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조금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환난과 고난이 그저 우리가 이러다가 괜찮겠지, 지나가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도 행한 대로 행하고 살던 대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정녕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다르게 믿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통회하는 애통함과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변화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그저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도가 아니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준다고 했는데 전제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도다.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으니 너희는 삶의 방식을 이제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사람의 법을 따르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사람의 만족함으로 살았지만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것이니 이제부터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해.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잘못했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방식을 이제 바꿔야 해.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자복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는다. 그런데 그걸 엄밀히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이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건 가지에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다. 우리는 포도나무이고 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거하여야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답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한 가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가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는 왜 안 되었다 그랬죠? 하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된 게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자기는 때를 잘못 낳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언제 생겼느냐?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땅을 잘 만드셨고 그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뭐로 갑니까?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 안에 거하라.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포도원의 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포도원을 세웠고 나는 그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포도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